구약성경 시편 34편 8절 말씀입니다. 시편 34편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가 읽은 시편 34편 8절 말씀은 성도의 복된 삶에 대한 말씀입니다. 복된 삶이란 무엇인가? 성도의 복된 삶. 다윗은 두 가지로 말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에게 피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이란 뭘까요? 하나님의 선하심이란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정확하게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이 계속 말하고 있죠. 지금 다윗도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할지어다. 그 선하심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도인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정확하게 틀림없이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경험함으로써 하나님을 깨닫고 확인하라는 겁니다. 확인해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신지를 일상의 삶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확인하고 깨닫고 확인하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얼마나 우리에게 어떻게 약속을 지키시는지 눈을 활짝 떠서 보라는 거예요. 정말인가? 하나님이 정말로 신실하신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루어 주고 계시는가? 그것을 보라는 거예요. 확인하라는 거예요. 눈을 활짝 떠서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떡먹듯 하는 사람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쉽게 마음을 고쳐먹는, 쉽사리 마음을 고쳐먹는, 변덕을 부리는 사람이 아니기에, 인간이 아니기에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것은 무엇이든 기어이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든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도인 우리에게 약속만 하시고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약속하신 것을 기필코 기어이 지키시고 반드시 틀림없이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수없이 많습니다. 성경 가운데 성도인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그 수많은 말씀 중에 이런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는 내가 선택한 사람이다. 너는 내가 불러낸 사람이다. 내가 너를 구원하 했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사람이다. 너는 나를 섬기는 사람이다. 우리가 이 말씀을 많이 들어왔고 읽어봤고 그렇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으니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 너는 겁내지 마라. 너는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겁낼 필요도 없고 떨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강하게 하고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내가 너를 붙들어 승리하도록 할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은 구약시대 성도들 뿐만 아니라 오늘날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보라는 거죠.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너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겁낼 필요가 없어.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이 말은 너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 어떤 존재도 겁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붙들어줄 것이고 내가 너를 강하게 하고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무슨 뜻이죠? 성도인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사람, 하나님이 불러내시고 하나님이 뽑아주시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뽑아주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런 우리들을, 이런 성도인 우리들을 괴롭히고 대적하는 자들이 어떻게 되는지 보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들이 어떻게 될까?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그런 대적자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 눈으로 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보라, 너에게 분노하던 자들이 패배와 수치를 당할 것이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되어 사라질 것이다. 너에게 분노하는 자들이, 우리에게 격분하는 자들이 있어요. 우리를 보고 분노해, 격분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 나를 보고 화를 내는 거야. 너에게 화를 내는 자들이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할 것이며 아무것도 아닌 자들처럼 되어 없어질 것이다. 보라, 너를 볼 것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되는지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도인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우리를,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를, 우리에게 화를 내는 자들이, 우리를 보고 격분하고 분노하는 자들이 당황하게 될 것이고 그들의 말문이 막히게 될 것이고 보라, 이제까지 너를 괴롭히며 너를 못살게 굴던 자들이 낭패와 수치를 당할 것이고 허무하게 사라질 것이다.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우리의 대적자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그들에게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 두 눈으로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똑똑히 보게 하신다. 항상 너에게 덤비던 자들이 끊임없이 너에게 싸움을 걸던 자들이 순식간에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들을 찾아도 만날 수 없게 된다. 어느 날 어이없이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게 하시고 그걸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보게 하신다. 네가 비록 밟혀 죽는 벌레처럼 힘이 없고 비천할지라도 내가 직접 너를 도와줄 것이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우리의 모습이요 얼마나 비천해 보이는지 마치 그냥 밟혀 죽는 벌레와 같은 모습, 그렇게 연약한 모습, 그렇게 나약한 모습이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곤경에 빠져 있을 때, 내가 곤경에 빠져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마련해 주시고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신다는 거예요. 살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는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를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하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신다. 이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보라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우리를 해하려고 하고, 우리를 덤비고, 우리에게 싸움을 걸고, 항상 끊임없이 우리를 못살게 굴던 사람들이 어느 날 보니까 없어졌어. 잠깐이라는 얘기예요. 계속 그럴 것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잠깐.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그 사건 때문에, 그 아픔 때문에, 그 고통 때문에 우리가 더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디 있지? 없어. 잠깐 나를 때리고, 잠깐 나를 모욕하고, 나를 힘들게 했지만 그것이 나에게 약이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은혜라는 거예요. 고통이 은혜인가? 내가 욕먹는 것도 은혜인가?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도 복이고, 예수를 위해서 고난 받는 것도 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특권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 우리의 예수 믿는 특권도 주시고 고난 받을 수 있는 특권도 주셨어.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예수 믿으면서도 고난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영광을 받게 되기 때문에, 고난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영광이 오기 때문에. 지금 잠깐 받는 이 아픔, 이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어떻게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아무도 없는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죠? 사람들도 없는데 여기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죠?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이다. 주님의 손길, 주님이 나를 향해서, 나를 위해서 이끌어주시고, 이제는 사람들이 없어도 슬프지도 않아. 상관이 없어. 부족함이 없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니까, 가난해도 부족하지 않아요. 기쁨으로. 이게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시편 23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목자처럼 인도해 주시는가? 그렇더라는 거예요. 푸른 풀밭으로, 잔잔한 시냇가 물가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바른 길로, 주님의 길로, 하나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내가 비록 죽음의 골짜기로 다닌다 할지라도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대적자들이 보는 앞에서 내 앞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대적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잔치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얘야 먹어라, 얘야 마셔라, 내가 너를 위한 거다. 대적들이 그걸 보고 말문이 막히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어떻게 저런 사람에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지? 할 말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붙드는 종이었고,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불러낸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붙드시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었기에 비록 이 땅에서 벌레 취급받아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대적자들이 다 그걸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대적자들이 보는 앞에서 잔치상을 베풀어 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시고 내 잔이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우리의 숙인 고개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고개를 들 수가 없어. 고개를 들 수가 없어. 머리를 들 수가 없어. 그런 비천한 우리를 하나님 우리의 고개를 들게 하시고 우리의 머리를 세우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거예요. 이 선하심이 아는가? 이 선하심을 맛보고 알라는 거예요. 누가 이 선하심을 맛보죠? 누가? 어떤 사람이?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이렇게 신실하신 분이시구나, 이렇게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구나 라고 누가 이야기하죠? 하나님께 피하는 자. 오늘 본문 이야기 다윗이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 피한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을 피한 저 사람들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께 피하라는 뜻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는 사람, 이게 피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신가?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지? 그것을 정확하게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 눈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에게 피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여러분,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어디로 갑니까?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존재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된다는 거예요. 곤고한 과정, 곤고한 삶을 우리가 지나갈 때, 통과할 때, 우리가 누구에게 찾아가야 돼? 어려울 때, 정말로 어려워. 살 수가 없어. 너무 힘들어. 사방이 다 막혀있고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 누구에게 찾아갈 거예요? 하나님.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찢어 열어주신, 우리를 위해서 열어주신 지성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거룩한 것, 그곳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게 하나님께 피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 피하라는 것은 시편뿐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반복해서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씀은 성경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된다.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가? 아니, 나 이렇게 실패하고, 나 이렇게 불합격되고, 나 이렇게 어렵게 살고, 나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 이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인가? 나중에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그건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 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어.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어.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 같아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세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적이 없어. 다만 내 생각이 그럴 뿐이야.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네 마음을 지켜라. 네 생각을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않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이 있어. 이 약속의 말씀을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 두 눈으로 눈을 활짝 떠서 보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심. 그걸 내 평생에, 내가 사는 날 동안, 내가 이 땅에서 눈을 감기 전에, 내 호흡이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선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라오는 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뭐냐? 바로 이런 거예요. 성도의 복된 삶이 뭐죠? 내 평생에 내가 이 땅에서 숨을 쉬고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와 함께한다는 것, 따라다닌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된다는 것. 이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복된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도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뭘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예배도 성령으로 합니다. 말씀도 성령을 통해서, 찬송도, 연주도, 반주도 성령을 통해서. 거기는 반드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붙들어주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삶을 드리는 거예요. 내 삶을 하나님 앞에서. 거기는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어. 하나님의 선하심을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주님의 손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손길이 보호와 인도하심과 지켜주심과 함께하심과 붙들어주심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눈을 떠서 확인하는 거예요. 너희는 보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피하는 자에게. 정말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할 때, 사람에게 도움을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엎드리라. 이런 사람이 이런 복된 삶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어려울 때 사람 안 찾아가고 하나님 찾는가? 반드시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반드시 보게 될 것이다. 이 내용의 말씀이에요. 이게 복된 사람이에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요. 남편이 힘들게 할 때, 주변 사람들이, 친척들과 가족들이 나를 괴롭히고 어렵게 할 때, 주변 사람들이, 이웃들이 나를 힘들게 할 때 누구에게 찾아갑니까? 하나님께 피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오늘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이 내 일상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이루어 주시는가, 그걸 보게 하시고 확인시켜 주신다는 내용입니다. 이 복된 삶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